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제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러죠.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대부분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하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해놓고는 잘 못 살아요. 왜 그럴까? 왜 말만 앞세울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16절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16절 찾으셨어요? 여기는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시작.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여기 이제부터는 계속 세 번이나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다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장을 받으신 분이라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사셔야 돼요? 자기를 위해 살아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육신의 것을 구해야 돼요? 아니면 영적인 것을 구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내 뜻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뜻대로 입으로 살다고 그래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베드로 불리면서 그러거든요. 베드로 불렀어요. 그리고 베드로한테 이래요. 이제부터는 내가 고기를 낚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낚으리라. 예수님이 베드로 부른 이유가 뭐예요? 고기 낚으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사람들을 낚으라고요? 이제부터 사람을 낚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 전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했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래요.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인들에게 가노라. 바울이 유대인들이 거절하니까 어디로 가버려요? 이제부터는 이방인들로 간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요 하고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주님이 여러분들 내버려 버릴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고기만 잡는데 신경 쓰시면 하나님께서 다른 데로다가 발길을 돌리실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구원 못 받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성경에 보면,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가 셋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입으로 응답해 하는 게 이래요.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키고 행하겠나이다. 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또 하나님께 세부상을 다 가지고 내려와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얘기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키고 행하겠습니다. 이분 말은 잘하거든요. 모세가 그걸 어떻게 해요? 소리에 주의 책에다가 기록을 하고 거기다가 희생물을 잡아서 피를 뿌려요. 무서운 거죠, 여러분. 피의 맹세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이 또 뭐라 그래요?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지키고 행하겠습니다. 해요, 안 해요?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고 나서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게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바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가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입으로만 이제부터는 잘하겠습니다 하면 안 되거든요. 유대인들도 그랬죠. 여러분 여호수아에서도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요. 다 정복하지는 못했죠. 그렇죠? 그때 여호수아가 죽기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하죠. 나와 내 집안은 주를 섬기겠다. 너희들 선택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죠.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지 않겠습니다. 또 한 번 더 얘기하죠. 여호수아가 그랬더니 또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주를 버리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또 얘기를 하죠. 여호수아서 24장 마지막 장에서. 근데 또 똑같이 온 백성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주를 버리지 않고 이방인들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 나오거든요. 사사기 가면 어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짜 오직 하나님을 섬기나요? 아니면 이방 신들 섬기나요? 이방 신들 섬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말로 하는 거, 이제부터는 주님 뜻대로 잘 살을게요. 말만 하고 여러분과 제가 그 신실함을 지키지 않을 걸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 여러분들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안 버려야 돼요? 둘 다 버려야 돼요. 왜? 둘 다 여호수아 때도 그랬고 모세 때도 그렇고 사람들은요 전부 다 내가 주께서 명령하지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건 뭐죠? 자만심이 아니에요. 자만이죠. 교만이죠.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과 저도 이제부터는 주님을 살겠습니다. 근데 주님을 사는 그것이 나예요? 아니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세요? 신약에서는 그걸 너무나 확실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밖에 죽었고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이 일을 해야 여러분 제대로 되는 거라고. 여러분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과 제 삶의 목표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상한 방향으로.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과 저에게는 확실한 본보기라니까요. 이분은 얼마나 잘 믿어요. 그러면 외모로 볼 때는 얼마나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온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다가 다 칠이 다 돼 있으니까. 외적으로 얼마나 훌륭해요. 거기다가 그 음식도 얼마나 멋들어지게 잘해요. 그렇죠? 구제도 얼마나 잘해요. 11조도 얼마나 잘 드려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바리새인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죠? 입으로 여러분 잘 믿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뭘 보세요? 여러분과 제 속 중심 마음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지 입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요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속 중심이 어떤데 이걸 보시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갈라디아 4장 3절에 나와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건 너희가 거룩히 구별을 되는 것이라. 거룩히 구별된다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얘기예요? 아니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대로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거룩히 구별되는 거예요. 아주 유별난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요, 자, 아주 피큘러 피플이에요.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노력을 해요? 아니면 노력하지 않아요? 왜요? 왜 내 육신적으로 다 노력을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속중심과 마음 보시니까. 그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게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외모와 겉을 봐요? 아니면 속중심을 봐요? 외모와 겉을 보죠. 그 사람의 프로필을 보죠.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속중심을 보신다고요. 이게 다르거든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거룩히 구별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목표가 어디 있어요? 땅에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목표는요. 그럼 그걸 확실하게 서시라고요. 왜 살아? 너 목표가 어딘데? 확실하게 세우셔야 돼요. 나는 저 위에요. 저 표대요. 그리스도 심판석이요. 주님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당신 목표가 어디야? 저요, 죽은 다음에 주님 앞에 가서 칭찬 듣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해요? 그럼 이 세상에서 굶어도 괜찮니? 그럼, 예,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하고 무슨 얘기예요? 대화가 안 통하는 거죠. 그쵸?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피큘리어예요. 그게 아주 독특한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에요. 뭐가 달라요? 목표 지점이 다르잖아요. 삶의 방식이 다르잖아요.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게 거룩히 구별되는 거라고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그래요. 이제부터는요. 근데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금송아지부터 만들어 놓는다니까요. 이게 여러분과 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근데 항상 기뻐하기 무슨 기뻐해요? 왜 못 기뻐해요? 왜 항상 기뻐하라 하는데 항상 기뻐하지 못하세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친구면 기뻐할 수 있는데 시시때때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친구가 돼요? 아니면 하나님 원수가 돼요? 하나님 원수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가 없죠. 여러분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7절 8절에 여기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왜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육신 안에 있으니까. 육신 안에 있는 건 뭐죠? 하나님과 원수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4장에서도요.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고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라 그래요. 음행을 삼가야 되고 거룩히 구별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알지 못해 이방인들과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아야 되고 형제를 속에 뺏지 못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바울이 이걸 덧붙여요. 주께서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음행을 하고 거룩히 구별하지 않고 욕정의 욕망으로 하고 탐내고 형제를 속여 빼앗고 이런 자들에게 그런 모든 자들에게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복수하는 분이시니라. 뭐 하세요? 여러분들이 거룩히 구별되지 않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런 자들에게 복수하시는 분이래요. 그렇죠? 그리고 로마서 12장에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원수 갚는 것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원수 누가 갚아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육신 안에 거하면 하나님하고 친구예요? 아니면 원수예요? 그러면 그 원수한테 원수 누가 갚아요?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붙어서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거룩히 구별되지 않으려도 돼요. 하나님 이길 수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온 우주에 없어요.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는 건요, 지독한 바보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도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4장 4절이요. 여기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간음하는 남자, 간음하는 여자. 어떤 사람들이 세상과 친구 되는 거. 왜? 여러분과 저는 세상으로부터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세상과 친구하겠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쳐다보고 세상 사람이 좋아하는 거 같이 쳐다보고 같이 말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영적 간음이에요. 그럼 하나님하고는 친구예요? 아니면 원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든 일에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하고 같이 가는데 하나님을 원수하고 같이 가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여러분들이 원수하고 동행하는 게 기쁜 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세상과 친구 되는 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일서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라, 사랑하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구가 되려면 쉬워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인정하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친구하는 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누구 친구예요? 하나님 친구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안 믿어드리면 여러분과 저는요, 그게 누구든 하나님과는 친구가 아니에요. 원수가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기뻐해요? 원수하고 길가는 게 기쁜 거예요? 근데 무엇이든지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전능자와 여러분들이 동행한다면, 그분이 여러분과 제 친구라면 어떠세요? 기뻐해요? 아니면 슬퍼해요? 너무 기쁘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자꾸만 하나님과 원수를 거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에 있는 것에 욕심내고 세상의 목표 삼는 것 나도 그거 갖고 싶어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딱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게 뭐예요? 이 세상에서는 돈만 있으면 되죠 뭐. 그렇죠? 사람들이 돈 그러고 가는 거예요. 이 기독교라는 이런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모든 교회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게 거의 거기에서 생겨요. 돈. 여기 이쪽에서. 여러분과 저는 제발 이 돈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손을 거부시기 바래요. 돈을 사랑하면 모든 악의 뿌리거든요. 여러분들이 돈을 사랑하면 가늠하게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지게 돼 있어요. 왜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돈의 논리에 의해서 돌아가니거든요. 돈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돈을 목표로 삼는 거죠. 그 돈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아시겠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세상을 사랑하면 가늠하는 거고 하나님과 친구의 원수예요. 자꾸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가 없죠. 왜 항상 기뻐하라가 왜 안 돼요? 시시때때로 하나님과 원수 되니까. 아시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왜 못 기뻐할까? 세상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나의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확신하셔야 돼요. 나 구원받았어. 근데 또 다른 사람이 물어보는 거야. 진짜야? 그러니까 진짜야? 글쎄.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몇 번 확인하더라도 어때요, 여러분들이? 그 근거가 확실하셔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그 어떤 일에도 안 흔들려요. 왜요? 지금 죽는 순간 어디로 가는 거죠? 1000배는 더 좋은 데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에도 안 흔들려요.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확신을 깨버리려고 하는 그런 교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구원은 네 행동으로 지켜야 돼. 이런 것들요. 네가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야.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가 없어요. 왜요? 지옥 갈지도 모르잖아. 조금 전까지는 잘했으니까 하늘나라 보낼 텐데 지금 상태 봐서는 어때요? 죄 가운데 푹 빠져 있으니까 넌 지옥 보낼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쉬워요.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선한 행위에서 구원받았으면 여러분들이 나쁜 짓 하면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과 이제 구원받은 건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어떤 선한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임의를 버릴 수가 없다고요. 누가 행한 거예요? 하나님이 행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준 선물이 이거예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생명이 몇 년이에요? 3년짜리에? 5년짜리에? 10년짜리에?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2절이나 요한복음 3장 36절이나 요한복음 5장 24절이나 모든 데서요. 전부 다 여러분들과 저에게 영원의 생명을 앞으로 줄 것이라는 구절은 없어요. 그럼 뭐죠? 주었어요. 하나님 아들이 됐어요. 아시겠어요? 끝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베이비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없죠. 장성한 사람도 있어요. 그 차이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후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 기간은 구원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보상과 연관이 돼 있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하늘나라 가서 얼마만큼 성공했느냐는 거죠. 얼마만큼 많은 재물을 가질 거냐는 거죠. 얼마만큼 많은 권력을 줄 거냐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하나의 뜻대로 살았느냐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저 위에 성공하는 거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의 목표 지점이라고. 목표 지점과 구원은 달라요. 구원받았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경주선의 출발점이 선거예요. 어디까지? 그리스도 심판서가 달려가야 돼요. 경기장에 있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생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 심판석은 보상에 관한 곳이지 구원받느냐 구원받느냐를 구원받지 못하느냐 결정하는 곳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았다는 거 확실하면 어때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불안은 안 떤다고요. 그리고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구원받았다면, 그걸 확신한다면, 그 근거가 어디 있어요? 성경 기록에 있다면.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거 맞나?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다면 여러분들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면 확실하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예요? 아니면 다가올 세상이 있어요? 다가올 세상이 확실하게 있나요? 그럼 여러분 뭘 이 세상이 마음둬요? 이 세상은요, 인생 70, 강건의 80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없는 것과 같다고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의 존재가 어떠냐면 후 나왔다 사라지는 수증기와 같은 존재예요. 별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 근데 오늘 세상은요, 인생 7, 80년 영원에 비하면 없는 것과 같다니까요. 영원히 있다고요. 여러분들 오는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고 계시다면 어때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럴까 하고 고민해요? 기쁘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여기 화요일날 송가 송영재님 모시는데 송영재님은 앞이 안 보이세요. 근데 그 형제님 이러세요. 자, 사람들이 죄 짓는 거 모르다가 죄 져요? 보는 것으로. 자기는 하나님께서 덤을 하나 더 주셨대. 안 보게. 죄 짓는 거 안 봐도 되잖아. 여러분, 그 사람이 놓인 처지가, 상황이 그 사람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 세상이 아니라 전부 저 세상에 있다는 걸 알면 그거 좀 잠깐 못 보는 거 가지고 신경 안 써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이 있잖아요. 헬렌 켈러. 귀도 먹고 눈도 멀고 버리고. 지난번에 톡방에 누가 헬렌 켈러에 대해서 감사한 거 올려주셨죠? 그렇죠? 사흘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어떻게 할 건가? 예수님 볼 거죠? 예수님 만든 창조물 볼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면요, 그게 잠깐 사흘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영원이에요, 영원. 여러분, 오는 세상이 있다는 걸 확신하시면 이 세상에서 슬퍼하지 않아요.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니까. 만약에 여러분과 저의 삶이 이 세상뿐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지독하게 속은 거고요.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오는 세상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모든 것을 버린 자들은 이 세상에서 몇 배를 받고 또 마지막 이런 말씀하세요.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삶을 얻으리라. 오는 세상은 뭘로요? 영원히 즐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는 세상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오는 세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으시는 분은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요. 오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 줄 아세요? 새 하늘이요. 새 땅. 더 이상 바다는 없어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거주할 공간이에요. 거기는요, 크기도 정해져 있어요. 규격까지도. 12,000 스타디온. 가로, 세로, 높이가 몽땅 다 12,000 스타디온이에요. 가로, 세로, 높이가. 온갖 12가지 보석으로만 돼 있어요. 성벽의 높이까지 나와 있어요. 144 큐빗. 그렇죠? 하나의 문이 12개의 문이 있는데 하나의 문이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대요. 통진주로. 인조 진주가 아닌 진짜 진주. 근데 144 큐빗에 인조 진주 하나가 박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커요? 그렇죠? 진주는 어디서 나와요? 조개가 품는 거예요. 근데 144 큐빗이면 그게 최소한 한 7, 80m 높이 되거든요. 성벽의 높이가. 그럼 성문이 얼마 크겠어요? 한 50m 이상 될 거 아니에요. 성문 한 개가. 근데 하나의 진주가 그 문이라면 진주가 얼마나 커요? 지름이 한 50m 되는 거예요. 그럼 지름이 50m 되는 진주를 품고 있는 조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지름 50m짜리 조개가 있어요? 여긴 없잖아요. 어딘 있을까? 유리바다 속에 있죠. 그렇죠? 진짜 있다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더러운 거 진짜 없다고요. 거기 생명강이 흐르고 12가지의 생명나무가 열려있고 매달 과일을 맺는다고요. 매달. 얼마나 좋아요. 그것이 오는 세상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으신다면 왜 여기를 그 가지고 조금 예를 들어서 제가 잡혀가지고 고문당해서 죽는다고 치자요. 예, 제가 고문당해서 죽어도 어디로 가요? 더 좋은 곳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구원받았고 오는 세상에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어때요? 항상 기뻐해요? 아니면 슬퍼 그래요? 여러분 엄청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소망이에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자꾸만 낙담이나 하고 하나님은 저 가도 팽개쳐 주고서 텔레비만 같이 놀고 영화 같이만 놀고 뭐 이상한 것만 같이 놀아요. 왜 시간을 거기다 뺏겨요? 하나님과 좀 이야기 좀 하지. 하나님의 친구가 된다면 어때요? 자, 그분이 전능자라는 걸 진짜 믿고 그분이 내 안에도 계시는 걸 믿으면 여러분 그분과 소곤소곤 해야 안 해요?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하고 얘기해야 안 해요? 근데 그분하고 여러분들이 그분 사랑하지 않으니까 대화를 안 하는 거죠. 기도란 그분과 소곤거리는 대화거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얘기를 하고 그분이 또 나한테 원하는 걸 듣기도 하고 이게 기도거든요. 쉬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시면 대화의 문이 확 열려버려요. 그분에게 숨길 거 있어요? 없죠. 다 털어놔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얼마든지 해요. 자면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요. 걸어가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골방에서도 주님과 한번 속닥속닥 소곤거리기도 하고요. 얼마든지. 왜?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분 사랑하니까. 그분이 또 어디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니까.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어디다가 둔 거예요? 주님 정말 사랑해요. 여러분 가장 큰 명령이 뭐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주 내 안에 사랑하라. 이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 고정시킨 사람인지 아세요? 오직 주님께만 딱 고정시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 4절에 보면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주께서는 그 사람의 마인드를 주님께 딱 고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마인드를 어디다 고정시켜요? 하나님께 딱 고착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완전한 평강으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가 탁 터져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하고 대화 안 한다고요? 사랑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주님 사랑하시면 그분과 진짜 대화가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26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26장 3절 4절. 이사야서 26장 3절 4절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고정이에요. 고정. 채널 고정이에요. 딱 고정시킨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전한 평화, 완전한 평강,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라. 주님 신뢰하세요? 그럼 항상 기도하죠. 그럼 모든 걸 얘기하죠. 자,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 안에는 영존한 능력이 있도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 여기 신뢰가 세 번씩이나 나와요. 여러분들의 마인드를 주님께 딱 고정시켜버리면 그 사람은 어때요? 흔들려 안 흔들려요? 완전한 평강이 있어요. 어떤 상황도 어떤 처지도 어떤 환경도 여러분과 저를 힘들게 못해요. 그런 사람은 주님과 어때요? 쉬지 않고 채널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계속 대화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를 끊으면 여러분들 아주 힘들어지는 거라고요. 주님의 도움이 차단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구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다 해결돼요. 왜요? 그분 안에는 엄청난 능력이 다 있거든요. 그 뒤에 이사야 4장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사야 4장 28절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영존하신 하나님, 주고 땅 끝들의 창조자는 기진하지 아니하시고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그분의 명철은 찾을 길이 없도다.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이 조언해 주시는 건 어때요? 실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그분을 철저하게 신뢰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분께서 여러분과 제가 하는 거 다 들어주세요? 안 들어주세요? 당연히 다 들어주시죠. 기도 안 한다. 왜 기도 안 할까? 그분 사랑하지 않으니까. 왜 기도하지 않나? 여러분들과 제 마인드가 그분에게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 있어요? 마음이 세상으로 가 있으니까 그렇죠. 세상. 돈, 사람들의 칭찬, 이 세상에서 즐거움 이런 데로 마음이 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완전한 평강이 없죠. 주님과 대화가 끊겨버리죠. 아시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기도하지 않을까? 왜 구하지 않을까? 왜 찾지 않을까? 왜 두드리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열린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두드리고 찾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거 찾고 두드리고 구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엉뚱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 안 들으세요. 하나님 신뢰하세요? 사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의 마음이 딱 그분께 고정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 삶에 거침없이 가요. 두려운 거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기도는요 안 끊죠? 끊을 수가 없죠. 쉬지 않고 주님과 대화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세 번째 보면 왜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을까? 왜 감사하지 않느냐고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건 안 주고 내가 보기에 나쁜 것만 주시거든. 그렇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만 주시고 내가 좋아하는 건 안 주거든. 내 생각에는 이 정도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에 반도 안 주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미워, 나빠 그러는 거죠. 하나님 나쁜 분일까요? 정말 하나님 나쁘신 분일까? 하나님 여러분과 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셨는데 모든 필요를 단 한 번도 채워주신 적이 없을까? 아니면 그 정도 능력이 없으신 분이실까?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를 주신다면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오는 모든 것들에 진짜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고 그 좋으신 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나쁜 것을 주셔본 적이 없으시니까요. 이게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 가져야 될 기본적인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진짜 감사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그 많은 죄를 다 용서받았는지를 한번 계산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나 죄는 안 지어진 거 없는데요. 진짜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변명 계속 해대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 어리석은 생각은 죄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소녀한테 물어본 거예요. 당신 혹시 바보 같은 생각, 엉뚱한 생각 해본 적 있냐?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네가 그런 생각을 하루에 몇 번쯤 하는 것 같으냐? 바보 같은 생각, 공상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데 그걸 네가 하루에 한 5번 정도만 그런 공상 또는 어리석은 바보 같은 생각을 했다고 치자. 근데 하나 이걸 죄라고 그런다. 하루에 몇 번이요? 5번만 치는 거예요? 1년이면 몇 번이에요? 1년이면 곱하기 365 하면 되죠. 예? 그럼 1825번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30년 동안 똑같이 했다고 치고 거기다가 곱하기 30하면 얼마가 나올까? 그 어리석은 생각만 한 것만 해도 54,750번이에요. 죄 얼마나 진 거예요? 54,750번을 진 거예요. 다른 거 다 빼고 뭐 사악한 생각하고 진짜 때리고 뭐 욕하고 뭐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바보 같은 생각 그냥 그게 죄 같지도 않잖아. 그리고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그리고 무시한 거 이런 것도 다 빼고 얼마요? 54,750번을 다 용서받았다. 또 그런 죄를 졌다. 그럼 어때요? 그런 죄를 다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감사해야 안 해요? 감사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속에 불순한 생각만 품어도 죄예요. 사람들이 그런 걸 죄라고 여기진 않을 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죄 그럼 죄예요. 모든 불의가 죄라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사람들 꼭 뭐 간음을 하고 진짜 죽이고 뭐 때리고 뭐 훔치고 그래야만 죄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라고요. 그냥 바보 같은 생각 한 번 한 것도 죄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아니면 죄가 별로 몇 가지 안 돼요? 그럼 감사할 수 있죠. 그럼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루에 바보 같은 생각을 몇 번이나 하나. 이거 없네. 하나님 이것도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죠? 그렇죠? 왜 쟤는 진짜 나한테 저 따위로 해? 생각하죠? 죄 아니에요? 죄죠? 그렇죠? 누가 여러분들이 좀 기분 나쁘게 하니까 어때요? 속으로다가 미워하기도 하죠? 그렇죠? 제가 제가 좀 뭘 좀 어떻게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죠? 하루에 몇 번이나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 여러분들은? 예? 한 3번밖에 안 되겠어요? 3번밖에 안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그거 생각해보면 부지기수예요. 하루에 5번이요? 그건 거의 안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입이 1000개, 10,000개 있어도 할 수 있는 건요. 감사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면서 걸어다니면서 모든 거 보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뭔지 알아요? 죄 가운데 다 걸리는 거예요, 죄 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하는 행동 모두가 다. 근데 어리석은 생각만 해도 죄라고 하는데 그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용서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존귀함 가운데서 거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시편 49편 20절이에요.
여러분들이 돈이 많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위에 있고 그러면서도 자신이 얼마나 지독하게 많은 죄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뭐예요? 짐승보다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얼마나 죄 가운데 많이 사는지를 알면 여러분들은 입에서 이게 나와요. 모든 일에 감사하나이다. 여러분과 저는 최선의 상태에 있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옆에 헛된 존재예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요, 더러운 걸레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부정한 물건 같고요. 사람의 몽땅 다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그 사람에게서 어떻게 선한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 외에는 할 말 없죠. 전 진심으로 그래요. 그냥 뭐 불평하려고 그러면 항상 그 생각을 해요. 너 지옥. 너 천만번 지옥에 가도 할 말 없는 놈 맞지? 제가 저에게 항상 되뇌어줘요. 그러면 맞아요. 그래요. 할 말 없어요. 그 다음에. 불평할 거 없어요. 그냥 불평할 게 없어요. 주님, 그럼 맞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외에 할 말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몰라도 자기는 자기를 알아요. 그렇죠? 그럼 자기 마음속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생각을 많이 했고 여러분들이 어디 생각을 많이 했는지를 다른 사람 몰라도 본인은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죄인들의 우두머리를 라는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려고 하는 게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바울이 모든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 고백했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때요? 바울보다 믿음이 정말 좋아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죄인들의 우두머리가 아니라 곱하기 10개 더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의 목표가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걸 똑같이 바라보고 또 세상 사람들이 사랑하는 걸 여러분들이 똑같이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다면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부지런히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으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그런 사람일까? 그 사람 안 되겠죠. 그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거죠. 그럼 나중에 저 위에 가서 후회하세요. 내가 그때 진짜 하나님 뜻대로 좀 제대로 한번 살아볼 걸. 왜 내가 사람들을 신뢰하고 자기 육신을 신뢰하면서 왜 하나님을 무시했을까?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하나님만 따라갈 걸. 그때 후회하면 때는 늦어요, 안 늦어요? 여러분, 이집트는 성경에서 무슨 모형인 줄 아세요? 세상에 대한 모형이에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36장 6절에 이렇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요.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거든요. 이사야서 36장 6절이요. 보라, 내가 이 부러진 갈대 지팡이 이집트를 신뢰하는도다. 지팡이인데 무슨 지팡이?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갈대가 어때요? 지팡이로다가 쓸만해요? 근데 부러진 갈대 지팡이를 신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사람이 그 지팡이를 의지하면 그것이 그의 손으로 들어가 손을 찌르리라. 갈대 지팡이를 짚고 갔더니 그 갈대 지팡이가 어떻게 돼요? 부러지고 그 사람 손을 찌를 거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이 세상 거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집트 왕 파라오 그를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그와 같으리라. 이집트 왕 파라오가 뭐예요? 이 세상 마귀죠. 마귀의 예표죠. 그렇죠? 이 세상 통치자죠. 돈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는 그 마귀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는요, 항상 기뻐하지도 못하고 쉬지 않고 기도도 못하고 또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는 물 건너가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라, 사랑하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 왜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그 사람에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니까요.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니까 그분을 기뻐할 수도 없고 그분과 대화할 수도 없고 그분의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도 못해죠. 또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라져야 사라지지 않아요. 다 사라져버려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구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죠? 여기가 그렇게 구별되는 것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돌이키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완전한 평강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정말 되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